좀 이렇게 뚝 기온이 떨어져서 교회에 이렇게 오는 발걸음이 좀 추웠을 텐데요.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주일이 되면 무조건 예배드리러 오면 돼요. 여기는 따뜻합니다. 무조건 오시면 됩니다. 자, 혹시 여호수아 9장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는데 기브온 족속. 자,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그 길갈의 진을 지키는 이스라엘 진영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옷도 다 남루하게 신발도 다 떨어지게 가지고 온 빵도 다 곰팡이가 나게 막 그렇게 하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하고 화친을 맺자고 했어요. 꼼박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었다는 것은 너희들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제 가서 그들을 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들을 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화가 났죠.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말이야 이 기브온을 칠 수 있는데 이렇게 화친을 맺는 바람에 치지 못하게 됐다고 막 화를 내기도 했어요. 자, 바로 그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렇게 그들과 화친을 맺은 관계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더라. 그 말을 듣고 주변의 나라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놈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스라엘에 가서 평화조약을 맺어? 어디 두고 보자. 그리고서는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네 나라들에게 전가를 보내요. 우리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치자. 그래가지고 그 동맹군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기브온을 침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에 있는 강력한 5나라가 연합하여 기브온에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기브온은 다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얼른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보낸 전가는 와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전가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다음 7절에 곧장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 정예 부대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즉시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올라갔죠. 6절과 7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공식을 따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도죠. 하나님, 기본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왔는데 쳐야 합니까? 근데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급박한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뺀 거죠. 왜냐하면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을 것이다.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아모리 족속들의 동맹군들 내 손에 붙여주었어 라고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자 곧장 기브온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을 살려준 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점령 이 초기에 하나의 실수이기도 했거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브온을 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기브온을 치니까 이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지체하는 거죠. 하루 이틀만 더 늦게 가면 기브온은 동맹군에 의해서 전멸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화친조약을 맺어서 치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내가 죽인 게 아니니까 다른 족속이 기브온을 친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곧장 기브온을 도우러 올라갔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맺은 이 조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한 것이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러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종과 같이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우러 출발하게 되었던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로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내 한마디 말이 그리고 내 행동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러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들은 나만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진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삶이에요. 왜 우리는 말과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성경의 표현대로 식언치 않는 분. 말씀하셨다 그냥 말씀을 꿀꺽 삼켜버리고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신실해야 된다. 신실한 삶은 약속을 지키는 삶,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신뢰감을 주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신뢰감을 주는 부모가 되고 신뢰감을 주는 직장이 되고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말은 믿을만 합니까? 내가 말하면 당신이 말했다면 내가 믿어줘.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보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내가 갚을게 하면은 그 말 믿고 100% 정말 그렇게 나를 신뢰할까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말 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정말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의 약속을 지킵니다. 신실하게 행동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 열어주신 은혜의 기회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해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이처럼 한 성 한 성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남쪽 지역의 강한 5나라들이 동맹해서 함께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맹군을 치면 동시에 5개의 강한 성읍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더 신속하고 분명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날 밤으로 즉시 작전을 하는데 이번 작전은 야간 기습 작전입니다. 밤에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바로 동맹군이 있는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 쪽으로 베토론 그 계곡이 있는 쪽으로 밤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갈에서 아얄론까지는 전반적으로 1000m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밤에 요즘처럼 길이 잘 닦여지도 않은 그곳을 어두운 밤에 따라 올라간다는 것, 아마 달이 뜬 것을 보면 이때가 보름달이 떴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 야밤을 틈타서 그 거리를 이동해야 했어요. 그렇게 밤에 이동하고 그리고 전쟁을 그 다음날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지치는 일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작전을 감행합니다.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그 땅, 그들을 내게 붙였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번에도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고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곧장 공격 전투를 개시하게 된 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이번 전투를 볼 때 여호수아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야,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어려워. 좀 쉬었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사, 더 좋은 전략, 더 좋은 요충지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여호수아에게는 중요했고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눈, 결정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결정하고 사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9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표현이 됐어요. 기습작전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르게 되자 그들이 미처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려고 도망하던 곳은 베토론 골짜기 계곡인데 아주 가파른 곳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완전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본 우박 제일 큰 건 어떤 크기입니까? 한 요만한 거, 엄지손가락만한 거, 주먹만한 우박 덩어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우박이 있죠. 아주 큰 땅덩어리가 넓은데 중국 대륙이나 저 미국 같은데 이 가끔가다 주먹만한 이 우박이 얼음덩어리죠. 그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밭은 다 쑥대밭이죠. 그야말로 차 지붕에 떨어지고 완전히 패죠.
작년인가도 한국에서 한 엄지손가락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완전히 농사 다 망쳤죠. 그 지역이. 그렇게 무서운 우박. 그 우박에 이스라엘군과 싸우면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맹군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못 살겠다, 저쪽으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곳이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그 아얄론 골짜기에 도망가서 거기서 전투가 계속됩니다.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도망가던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무찌르며 이 아얄론 골짜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겁니다. 해가 넘어가면 30분만 되면 캄캄해져요. 한 30분 전까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요즘은 한 5시 한 20분 정도면 해가 넘어가죠. 해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 마지막 동맹군들을 다 쳐부숴야 되는데 살아남아 도망가죠. 치명상을 줘야 되는데 아직 5 나라들의 왕들은 아무도 안 잡혔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아주 특별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까지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주 특별한 형식의 기도입니다. 보통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여 태양이 머무르게 하옵소서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하시니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데 아니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한 기도예요.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서 외쳤어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바로 명령 기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기도이죠. 명령 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기도하는 입에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명령 기도, 우리도 이러한 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 기도를 하는 거죠. 치유기도 할 때도 몸에 이러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얄론의 모든 동맹군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머무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남김없이 섬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건진 패잔병들은 왕을 데리고 도망가서 굴에 숨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14절에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너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동맹군의 전쟁이 아니라 동맹군과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여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드셨어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나의 전쟁에서 하나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내 씨름에서 하나님의 씨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날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아니, 여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은 실패 후에 승리했죠. 실패한 것은 왜 실패했어요? 그 첫 번 아이성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기도는 내 인생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느냐, 내 일이 되느냐는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목회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회가 되게 하느냐. 하나님이 전쟁하신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을 때 그 전쟁은 놀라운 승리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하여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전쟁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입니다. 기도가 이 승리를 열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죠. 이 이후의 모든 말씀들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엘론 골짜기에서 완전히 패배하자 다섯 족속의 왕들이 골짜기에 굴에 들어가 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이후의 말씀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아모리의 모든 왕과 땅을 쳐부수고 차지하는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42절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으므로 여호와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다섯 족속의 땅을 단번에 빼앗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길갈로 돌아왔다. 자, 그런데 이 42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구절을 세 번역은 굉장히 확 다가오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어느 편에 서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이 서시는 편이 무조건 이겨요. 주님 서시는 편이 무조건 이겨요. 주님이 내 편이시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 어느 편,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승리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삶이에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삶.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요.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희망적이고 살 그러한 용기가 넘쳐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아부해야 될까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키도 큰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나무개짝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어요. 숫기도 없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이었나 봐요. 그를 왕으로 딱 세워놨는데 아이고 어떻게 된 건지 왕이 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왕처럼 행세해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나 너 내 편 아니야? 하신 거죠. 나 내 편 아니야? 그리고서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다윗의 그 훌륭한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였어요. 계속 하나님 편.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고 다 받아요. 쿠데타가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이렇게 책망하신 거라면 울면서 맨발로 강을 건너요. 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죠. 물론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짓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한 하나님이 다윗 편에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탐욕과 욕망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전쟁터죠. 우리 일상이 전쟁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젊은이도 다 전쟁터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 자체가 경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고 시험도 더 잘 봐야 되고 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더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다 싸우죠. 온통 전쟁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더 극심한 전쟁터는 또 어딘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또 얼마나 격렬한가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평안을 누린다면 그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네가 어느 편을 선택하겠니? 내 편에 설래? 아니면 저 편에 설래? 나는 내 편이 되어주고 싶구나. 내 인생이 승리하기를 나는 원한다. 진정한 평안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네가 선택하면.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편을 계속해서 한번 선택해봐요.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행동할 때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정말 이것이 선하고 의로운 길, 그래서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편을 선택해 봐요. 그래서 손해보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바라보며 한 주간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그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